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 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에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의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하필이면 왜 참새하고 비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우스갯소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박해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가 스승만큼 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족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겁니다. 주인에게조차도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집안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닥치게 될 박해는 굉장히 혹독한 박해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박해가, 혹독한 박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여라.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고 또 영혼까지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될 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관여하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또 그분을 따라야 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박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참새가 등장을 합니다. 단돈 한 푼에 팔리는 2마리 참새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들이야 더 어쩌겠느냐 하면서 너희를 일일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어두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개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기도 중에나 혹은 어떤 피정 중에나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잘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잘 못 느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뭔가 좀 감각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당에 나왔습니다. 성당에 나온 이유는 미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미사만 달랑하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또 친절하게 또 사랑스럽게 나를 대하고 그러면 내가 왠지 이렇게 존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당에 왔는데 반겨주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사도 서로 안 나누고 그렇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오기는 했지만 삭막한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로 냉랭하게 대하라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좀 서로 친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탓이고 또 우리의 표현력이 부족하고 또 서먹서먹해하고 또 때때로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편견 때문에 그렇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친절하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워두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다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전해야 그것이 서로 일치를 이루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먼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 각 개인을 나 하나쯤이야 혹은 나 같은 건 뭐 이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나 하나 그 하나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스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하느님의 존중을 받은 그런 존중감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형제에게도 좀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표현을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수는 없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아껴주고 챙기고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옳으니 그르니 따져봐야 다 백해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듯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로서, 또 더구나 미사 중에 성체를 함께 나누어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일치를 이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될 그런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그냥 나와서 정말 오히려 어떤 허탈감만 얻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또 인간적으로도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